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워놓는 동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6절에 보니까 반석을 치라. 우리가 광야 훈련의 5단계 아마 골백 번도 더 들었을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때에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세례받고 구원받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하고 기대가 있는데 꼭 그 기대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기대가 무너지게 한다. 두 번째 16장의 의식주의 문제로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시험당했던 것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사람들은 먹는 것이 뭐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 영적 생활이 중요하지. 그런데 아니에요. 영적 생활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똑같이.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먹고 사는 것, 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일도 하고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의식주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꼭 훈련시켜요. 가난하게 해서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중에서 선별된, 그러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로 제사하고 하잖아요. 먹으라고. 비늘이 있는 것,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것, 레이기에 나온 이런 음식들은 곧 뭘 얘기한다고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굽이 갈라졌다. 구별된 삶, 구별된 음식. 우리가 아무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해. 또 비늘, 지느러미는 뭐예요? 이 비늘이 있어야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해충들이 침투해 오지 못하잖아요.
또 지느러미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 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아무리 큰 고래라도 죽어 있으면 떠내려가잖아요.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들에 침투당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몰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 이게 의식주의의 문제. 오늘 여기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신앙의 훈련 광야에서 뭐예요? 영적 목마름. 영적 목마름. 여기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어.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반석을 치라. 반석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이 훈련이 진짜 필요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을 깊이 만나라고. 아니,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반석을 치라. 예수님을 깊이 만나라. 뭐 할 때? 영적으로 목마를 때, 인생이 공허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예수를 깊이 만나지 않으면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제 친구들하고 그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단체 톡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이 환갑이 지났어. 야,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친구들이 참. 어제도 우리 은사 선생님이죠, 학교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사진 찍어 올렸는데 뭐예요? 술 마시는 거, 그 사진. 그리고 뭐하다 이렇게 나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허무하다. 뭐 이런 얘기. 우리는 진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왜 허무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예수를 잘 믿었던, 제가 늘 미안하지만 그 탤런트 최진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영적인 목마름,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기가 막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잘 보십시오. 오늘 반석을 치라는 제목으로 첫째, 르비딤에 물이 없는지라. 첫째, 르비딤의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죠?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르비딤의 이 동네 이름의 뜻은요, 시원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는, 우리가 참 안식하는 장소.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할 때 광야니까 아무데나 진을 치고 장막을 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중에 쉴만하고, 그 중에 좀 더 편안하고, 그 중에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는요, 그 이름의 뜻처럼 사실은 물이 있었던 동네였어요. 개울이라든지 샘이 있었던 여러 개. 그런데 하필이면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갈 때, 그때에는 물이 없었어. 아마 우리로 말하면 건기이지 않았을까. 근데 겨울, 그 팔레스타인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6월절을 지나고 한 달 혹은 그 이상 비가 올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목마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 그럴 때에 르비딤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보십시오.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시험은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하는 거지. 진짜 실력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내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하는 거. 저 선생님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선생님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해요. 다투면서. 왜요? 저 아래 보십시오. 7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시험해요. 하나님 진짜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물이 없는 대로 우리를 명령대로 왔는데 없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음데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합니까? 더더욱 문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이 얘기 아니겠어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도 이런 적 없던가요?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언제 물이 없을 때, 언제 먹을 것 없을 때, 언제 인생이 공허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말 깊은 교훈을 줍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는데 여기 물이 있을 줄 모르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책임져. 그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는가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분이 사업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저하고 아주 절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겠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의 사업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제가 사업이 안 풀려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사업이 안 풀리면 목사가 기도 안 해서다. 이게 그 집사님만의 고백일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 없는가요? 부부간에도 남편, 아내를 잘 못 만나서, 자녀, 부모 잘 못 만나서, 부모, 자녀 잘 못 만나서, 이런 핑계.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불평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야.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왜요? 제가 혼자 그런 말로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또 다른 논리를 대면은 모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에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밥을 줬어, 같이 살기를 했어, 생활비를 줬어,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사업도 안 되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거 문제예요, 문제. 뭔가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정하는 거다. 인정하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제가 나빠. 그리고 아니 왜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뭐 또 뭐 하면서 꼭 목사를 탓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다행이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잘 못 사는 것이 저기 조교사 무슨 스님 때문에 못 산다. 그러면은 뭐 스님하고 특별한 관계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차라리 목사를 이런저런 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좀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있고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앞에서 하기요. 그러면은 뒷담화라도 해요. 목사에 대해서 뭐 어때요? 어때? 그럼 누구를 하겠어요? 누구를? 그래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신의 부모 이런저런 얘기해야 후유증도 없고 뭐라도 한번 풀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정말 잘 깨닫고 또 배워야 될 게,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은 할 수 있지만 그 불평과 원망이 해결책은 아니다. 해결책. 여기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라. 이 말은 프루, 증명해 보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1절 그대로 명령대로 이렇게 따라와서 했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사업이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나는 몸이 약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똑같아요. 똑같아.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한테 네가 말을 듣고. 근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이 불평은, 제가 원망은 합법적 원망 이런 얘기를 써, 이런 용어. 왜요?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건강했어도 오늘 내가 아프면 나는 환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10가지 기적을,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오늘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힘들지. 더더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눈물 흘린 모습이 나와요. 3절 하반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자녀, 우리 자녀. 일부 새벽기도 끝나고 카톡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에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인즉슨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 아니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이면은 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다닐 때 그 추억이 떠오른다는 거. 그 추억이 뭐냐? 그 친구가 앞에 가면서 아카시아 꽃을 따서 먹으니까 자기도 따서 먹었대. 아카시아. 여러분도 먹어본 적 있지 않나요? 요즘에는 공해가 하도 심해가지고 전에는 아카시아 꿀을 뭐 설탕 채가지고 뭐 하기도 우리 사모도 합디다만 요즘에는 뭐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저 산속에 가서 아카시아 꽃을 따야 되려나. 그리고 그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마 그 청량리 근방의 집이었는 거예요. 그쪽 이렇게 돌면서 다 먹어. 근데 한 얘기를 한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금 제가 그 이름을 잊었는데 한 비서관을 고백이에요. 대통령이 그 노량진 저쪽에 어디 아주 가난한 사람이 구구절절히 편지를 써서 청와대에 보낸 이 비서관을 보내서, 왜냐하면 그 집은 치매가 약간인데 노모가 있고 그 아들이죠, 가장이겠죠, 뭔가 사고로 해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고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을 울면서 하루는 그 유경수 여사가 불러서 노량진 어디 가서 쌀도 좀 주고 뭐 좀 주고, 그래서 이제 바쁘니까 낮에는 못 가고 저녁에 갔어요. 저녁. 근데 불도 정말 우리 옛날에 제 기억에도 여러분 저희 세대는 우리 시온이는 모를까요? 5촉짜리 불구스름하는 등이 있어요. 아세요? 5촉짜리. 전기세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 켜놓고 문을 열고 계십니까 하고 들어가니까 사람 자녀들하고 그런데 그 노모 치매 걸린 분이 세상에 그렇게 돈 없다고 그러던데 하얀 쌀밥을 막 먹더래. 그래서 속으로 그 비서관이 들어가면서 순간 그런 생각을 했대. 아니 돈 없다고 그러면서 웬 쌀은 사가지고 저렇게 먹나? 더 싼 뭐 그 잡고기나 이런 거 저런 거 뭐 강냉이나 좀 사서 먹지. 그러고 그래도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기분은 살짝 나빠도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조금 있으니까 분위기 파악해 보니까 세상에 그 할머니가 쌀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었다? 아니 정황이 나오잖아요. 모든 문제의 답은 이미 본문에 있다. 뭘 먹었다? 일부 예배 때는 딱 답이 나오던데 뭘 먹었다?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꽃을 먹고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유경수 여사가 돌아와서 눈물을 펑펑 쏟고 박정희 대통령은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무슨 영화죠? 그 제목이 제가 생각했는데 독일의 서독이라고 그러죠. 광부들 간호사들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가난한 대통령 울고 그 광부들 그 간호사들 지울 수가 없어 지금도. 그 영화 우리 다 보지 않았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참 기가 막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아마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하든지 가난만은 면하게 하자.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는 다 갈릴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저 역시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잘 살았다고 아니에요. 필리핀은 우리보다 더 가까웠어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리 국민성 좋다고요? 아니에요. 저 북한 동포들 우리 국민성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6.25 전쟁 때 저 북한에 있던 예수 잘 믿는 신앙인들이 200만 내지는 300만 이렇게 내려와서 다 남한에 와서 남쪽에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실향민들이라고 하느냐 북한에서 여기도 부모님 세대가 그런 분들일 텐데 정말 말 그대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또 뭐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리지만 신앙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참 제주도까지 거제도 포로 수용소 알죠? 거기서까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든지 상황이든지 그 한 가지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거기에 우리의 순종과 충성 때로는 불순종과 원망 이런 것들이 자꾸 섞이면서 점점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르비딤 그리고 결국은 다투어서 그 물을 무리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이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아까도 제가 전에 교회 잠깐 집사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안 풀리면 그 누군가를 꼭 탓하거든요. 누군가를 핑계하고. 그런데 그 핑계와 탓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좋아.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 반석을 치라.
깊은 기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했지만 또 좀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또 좀 이렇게 해볼까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설교가. 여러분 그런 적 없던가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왜 그래요? 제가 저를 볼 때에 10년 전보다 지금 제가 설교를 더 잘한다, 설교가 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사실이니까. 어디에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영적인 수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없어. 그런데 그 핑계를 우리 목사님 은혜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르비딤, 여기서 결국은 무리바. 그러니까 저들은 얘기가요, 3절 마지막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까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경험은 다 잊어버렸어요. 네, 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겪고 훈련시키고 점점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한 사람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모세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어떤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원수가 있거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마신 물이 없지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반드시 여기에 큰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사업이 안 돼요. 일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 이 르비딤의 이 쓴물을 이 목마름, 이 갈증을 통하여 반석을 치라. 진짜 하나님. 우리가 이때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굶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은 지난 날에 부족한 것도 있고 죄 지은 것도 있고 문제도 있어. 그런데 우리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 어린 것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야지. 반석을 치라. 여러분, 반석을 치면 누가 깨져요? 내가 깨져야지. 아닙니까? 바위가 깨지는 겁니까? 내가 깨져요. 사실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 말은 내가 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내가 먹게 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던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가치관이 깨지고 내 경험이 깨져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요, 오늘 본문 두 번째, 이럴 때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참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는데 모세는 부르짖어요. 왜요? 모세의 일생이 미디안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렇고 철저하게 처절한 상황에서 부르짖음의 훈련이 되어 있어요. 참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기분 나쁘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기분이 나쁘니까 부르짖어야지. 은혜가 안 되니까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보십시오. 술꾼들은요, 내가 얘기했던 게 월요일은 원래부터 한잔하고, 화요일은 화나니까 한잔하고, 수요일은 술술 넘어가니까 한잔하고, 목요일은 목마르니까 한잔하고, 금요일은 뭐 금방 먹고 또 먹고, 하여튼 내가 만든 말이,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먹고. 술꾼들은요, 이 뭐 일만 있고 핑계만 있으면 술부터 한잔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만 있고 사건만 있고 뭐가 부딪히기만 하면은 부르짖어야 돼. 모세 부르짖어야 돼. 이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몸이 약하고 어려운 힘든 일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돼. 그럼 반대로 은혜가 되면 더 부르짖어야지. 더 건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인데 더 기도해야지. 세상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핑계와 명분을 어디서 찾아요?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멘 안 해도 안 그럴 줄 믿어요. 그러면 안 돼. 부르짖어. 여기 해결책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얼마나 모세가 답답하고 기가 막히면 어떻게 하리이까?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끝입니까? 앞으로도 기가 막힌 시절들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기가 막힌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에도 모세는 어떻게 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4절 마지막에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심정, 나 돌 맞아 죽는 것은 괜찮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5절에 보십시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기가 막혀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라.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기억해라.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그럴 때에 6절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7절의 마지막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던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석을 치라. 깊은 주여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번아웃 돼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이 진정 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현실의 답답함과 아픔과 궁핍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온 우리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모세처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주의 명령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반석을 침으로 반석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생수와 인생의 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주여 우리의 믿음 생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